네, 오늘 우리 십계명 세 번째 제 3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비교 종교학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 와중에 크게 종교를 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 봅니다.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그 의미가 이미 아시겠죠? 좀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고등 종교요. 네. 그리고 하등, 뭔가 수준보다 조금 이하의 종교를 이렇게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하등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 네. 신을 달래거나 막 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무언가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하등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등 종교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제 그것을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경전,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자신의 변화된 삶, 이것을 목표하기 때문에 고등 종교에는 경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이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이 종교학의 분류에서도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종교학적인 분류로만 단정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종교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분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자체가 신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이 볼 때에 사실 또 이제 그들의 기준과는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종교학적으로 이게 좀 고상해 보이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신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확신하고 경험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대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데 그것을 도와달라고 마음껏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또 그러한 확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했던 우리 한 가정에서는 이제 기도 제목을 7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저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위쪽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막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중간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향한 빽빽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향한 기도 제목. 그런 다음에 요 끝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자녀들이 다 모이기에는 그분이 혼자 계시는 분이라서 아주 집이 좁았어요. 집이 조금 다 같이 모이기에는 너무 좁은데 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을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분의 소원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모이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부족한 것을 할 때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에게는 좀 마당 있는 집을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찾고 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러한 가르침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는 Our Father in Heaven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은 Father,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사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왠지 하늘에 계신 이러니까 여기 안 계시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Heavenly Father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Heavenly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극도로 분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믿었어 왔습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사실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잊을 만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은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은 누군가가 읽는 얘기를 통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 저 위에 간판에 서울제일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서 모음을 다 떼요. 시읒, 이응, 맞죠? 그 다음에 지읒, 이응, 기읒, 히읗 이것만 딱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제 뭐야 저거 못 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음이 다 없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읽습니다. 아, 저거 서울제일교회라고 읽으면 되지.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것을 가르치면 계속 듣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자음만으로 쓰여져 있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자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저거 어떻게 읽지라고 할 때 사실 물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것을 다 모음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명칭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제 그냥 주님이라는 말로 그냥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도나이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일자라고 해서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초대에 기독교 초기에는 거기다가 아도나이가 모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4글자의 자음에다가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기록해 놓고 보니까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아니라는 사실들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여호와는 아도나이와하고 너무 쉽게 조합을 한 거다. 그래서 이후의 학자들은 야훼 하나님, 야훼가 더 정확한 단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부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불러서도 안 되는, 감히 죄인된 우리가 그 이름은 불러서도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의미일까요? 10계명의 3계명의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한편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이 3계명을 통해서 함께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7절의 초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여기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굉장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이름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이름의 정의를 얘기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은 남정일입니다. 이 정자가 상서로울 정자에 일자가 하나이래요. 날일자가 아닙니다. 하나이래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네.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이게 럭키 원이에요. 상서로운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위로 2명의 누나를 낳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국가가 정해준 바는 철저히 지키려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딸 2명을 낳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중에 장남, 네, 첫째이시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눈을 딱 감고 한 명만 더 낳자. 그래서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럭키원, 네, 남정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신앙적인 의미로 정말 이러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가졌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세상에서 좀 큰 뜻을 밝혀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이름을 짓는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기대, 소망,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의 이름에 자신의 그 마음을 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신 일이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사람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코가 기네? 그러면 코끼리. 너무 느리게 나무를 이렇게 기어오르는 동물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느림보, 늘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에는 누구의 기준이죠? 우리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느리고 빠르고 뭐 좋고 나쁘고 이러한 기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또 평가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복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뚱땡이라고 이렇게 놀립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기준이 달라질 때 그것이 명명하는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생물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분, 우리가 단 한 분, 그분을 향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그분을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사랑이 넘쳐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뭐 동성애자까지도 다 사랑해 주셔야지.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도 그냥 다 용서하시고 다 천국으로 가게 하셔야지. 나의 기준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의 당연한 자들의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한다는 것, 십계명의 3번째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전반전 다시 보여주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름조차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지만 그러나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완전히 금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다. 이 단어가 이제 사실 2가지의 조합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또 샤웨라는 단어인데 이 샤웨라는 단어가 크게 이제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말이라든지 어떤 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그 거짓이나 범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들이 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샤웨의 이 두 번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하게 의미 없이 부른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조차도 금지되어진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하나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와서 찬양할 때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찬양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멍하게 그냥 따라 부르고 그냥 흘러보낸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차라리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예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나요? 아무 의미 없이가 아니라 최선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담겨진 놀라운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불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확신합니다. 우리 7절 이제 후반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엄청난 또 이제 훈련들로 받았던 자였습니다. 40년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면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개혁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민족들을 다 이끌고 또 강야로 데려가는 그것에 자신의 힘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불렀나요? 그 이후 40년, 80세, 모든 그동안 배워왔던 학문적인 능력과 그 모든 영향력이 다 죽어서 이제는 모세의 이름을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해진 그를 향해서 그를 불렀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표기되어진 여호와 하나님, 자음 네 글자로 되어진 그것의 표기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그 신들의 이름 많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신들이 있죠? 바알이 있고 몰렉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다곤이 있고 이러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밝혀진 바로는 최소 1000개가 넘는 신들의 이름이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 신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태양신, 구름신, 달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은 생명의 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이집트에서 내려진 그 10가지의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신들을 대표하는 그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신들보다 강함을 증명한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시 애굽에 살던 사람들에게 사실 한편으로는 이름이 그냥 궁금했을 거예요. 신? 그 이름이 뭔데? 자,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소개했다면 그 신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그냥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사실 이름의 그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존재적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을이 되어서 마음이 공허하고 생각이 깊어져서 야,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네, 인문학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도대체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고민의 끝에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끝은 사실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 허무주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존재를 존재하게 한 존재자가 나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세요. 이 가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모두는 누군가의 존재하게 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는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존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이 물질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 직업군을 꼽자면 그것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이 모든 물질들을 연구하고 고민할 때에 그냥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 땅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과학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든가요? 의사들이 인간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점점 더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처음에는 어떤 약을 쓰고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약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물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전혀 우리 안에 없던 힘을 그냥 막 발휘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약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성되게 하는 새로운 힘,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력을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그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또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정도의 고민으로 끝난다면 여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참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십계명 1계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 아니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종되었던 곳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 찾아야 되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처음에는 굉장히 그저 이제 두려움만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 힘도 없는데, 이제는 뭐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려움만 느꼈어요. 도대체 나처럼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 고백이 원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40년 전에 나를 불렀으면 좀 할만했지만 지금 80세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바로가 누굽니까? 가장 강력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도 알고 그 바로의 강함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니,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이 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모두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인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이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천국 안 가고 싶은데요. 네. 지금도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예배시키기 위해서 용돈을 줘가면서, 자, 용돈 줄 테니까 이번 좀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쁨,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맛본 우리에게는 이 예배는 누가 가지 말라 그래도 이제 오게 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곳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사실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 더 좌절하고 낭망하고 의지할 곳 없고 정말 의지할 어떤 사람이 없을 때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한없이 여러분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야, 이 찬양의 시간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함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것이 여전히 힘들다면 천국, 네. 이곳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히려 절망할 때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갈망할 수 없다.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서 잘 돼서 이것에 오는 자들은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산 자들이라면 또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서 이 예배 자리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 갈망할 때에,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니까 제가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약간 철학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김소월 시인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시 한 편을 오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짧게 읽어드릴게요.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 이 초혼이라는 이 시를 요즘 장윤정의 노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고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혼의 의미는 한국의 이 장례 문화에서 사실 그 죽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을 쳐 한번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다시 대답하면 좋겠는데, 정말 저 사람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러나 이미 떠나간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 이런 명언을 들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 석자는 남길 수 있지만 그 이름은 대답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부른다 하여도 그 이름이 나에게 와서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설령 이 땅 가운데서 숨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영원히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함께 부르게 될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이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며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먼저 천국을 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참 그리움이 있죠. 그러나 제가 늘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 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는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훗날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이름 함께 부르며 다시 부르며 우리는 함께 영원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대답 없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게 될 그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찌 그저 남이 하니까 한번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못 선택한 것처럼 그냥 그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마다 불러야 되는 그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너무 안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설령 조금 덜 뜨거워서 조금만 작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혹 오늘 예배에 처음 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들의 그 큰 음성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과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부르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